네,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주절은 이 맥자가 어떤 분들은 보리맥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맥자입니다. 밀. 그래서 밀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 불렀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은 꼭 성령께서 임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맥주감사 주일 때마다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고, 지금 현대교회는 이 절기에 유월절, 맥주절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구약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이단들과 다른 분들이 자꾸 성경에 있는데 왜 안 지키냐,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되는 것이 또 다른 절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대교회는 맥주절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군 입대를 해서 이제 밴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밴드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거의 잘 안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3월에 입대를 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 그동안 무탈하게 자녀들의 군생활을 했다. 이런 의미로 올린 것 같아요. 밴드를 보면 아직도 열심히 글을 올리시는 분들, 이제 벌써 훈련 경도 끝나고 이제 자들 다 가가지고 일병 따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이제 밴드에 글을 올리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했죠. 입대를 하니까.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이 절반이 지났다. 휴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후임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예전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안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또 잘 지내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분위기, 그런 이제 분위기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만 3월달 아이들이 가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대 받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제는 잘 적응했다, 휴가도 나왔다 갔다, 후임도 들어왔다, 이렇게 안도하고 감사하는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한 해 절반이 지나갔어요. 눈 깜짝했어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발도 다치셔가지고 목발도 짚고 다니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쁜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로서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자, 디도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은 아니에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인데,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디모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디모데는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는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디모데는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디도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 대표적인 사람이 2명인데, 첫 번째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디도라는 거죠.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항상 어떤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들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맡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디도에게는 오늘 그레데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맡기고 자신은 다른 곳에 떠났습니다. 자, 이 그레데가 어디냐면요.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지도가 나오죠. 네, 지도 나오는데, 자, 여기가, 요 위가 고린도라고 써져 있는 데가 그리스입니다. 지금요.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이제 글씨를 해놨는데요. 여기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여기 동간 월이 있는데 여기가 그레데예요. 그레데. 지금은 이제 뭐 크레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섬이 그레데입니다. 크레타 섬이에요. 지금 또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 섬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죠. 네.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구약 성경에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네. 그 블레셋 후손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 때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에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 그레데 섬이 그리스 나라 땅입니다. 섬입니다. 섬. 그래서 이 섬에 이제 그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옮겨간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그레데의 섬은요, 실로 어려운 섬이었어요. 자, 어느 나라든지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좀 거칩니다. 네, 거쳐요. 이 파도와 맞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근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그레데는 수많은 뱃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 주위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은 좀 거칠었어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 똑같아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거칩니다. 성격이 강해. 네.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도 거칠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디모데는 성격이 되게 온유했어요. 이 거친 사람한테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당 못해요. 그래서 누굴 맡겼냐면 디도를 남겨준 거예요. 디도는 이 디모데보다는 좀 강한 성격이었어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이 맞아요. 네, 그래서 디도는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그 그레데 사람들에게 디도를 맡겨준 겁니다. 자, 바울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강하기 때문에 남겨두었는데 디도를 그레데에게 남겨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이제 장로는요, 신약 성경의 장로는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장로와는 다릅니다. 현대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목사입니다. 목사. 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은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독도 지금의 교회로는 목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는 거고요. 헬라적인 분위기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준 이유는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이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니까 이 섬에도 마을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성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성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로들, 목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개척자였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면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후계자를 맡겨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후계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계자가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살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그레데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은 이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면서 너도 그곳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장로들, 목사를 세워주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안에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필요합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이 뒤따라가야 되고, 교육이 뒤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항상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전도를 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디도를 세웠고 디도는 그레데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거기서 해야 될 감독, 장로들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름 계속 예배 끝나고 전도를 했잖아요. 이제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예배 후에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그냥 교제를 하고 그냥 가지.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끝난다는 것은요, 뭐와 똑같냐면은 아이를 낳고 방치하는 거예요. 요즘 아기들 유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음식을 주지 않아서 죽이기도 하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영아? 유기예요, 유기. 낳는 거, 낳았어. 이게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똑같은데,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됐어, 이제. 그러면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 일 다 했어. 알아서 커.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도록 사람들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웠고
디도가 장로와 감독을 세웠고 그 장로와 감독은 또 다른 장로와 감독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보면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왼쪽에 저 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장성하도록 세워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도 마냥 저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아이의 성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돌보듯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성도를 돌봐야 되는 거죠.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해서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장 청지기 되시고 서로서로 돌보는 그 세워져 가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유달리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방탕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 육지의 사람들이 이 섬에 있는 곳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은 육지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섬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둘째 아이들이 울릉도에 있는데 면회를 한번 가야 되는데 면회랑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차 타고 그냥 쫙 가면 되는데 이 울릉도 가는데 또 가야 돼서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배도 날씨가 좋아야지 들어가지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또 괜히 갔다 또 날씨가 나쁘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용기도 못 내고 있어요. 이 섬이라는 곳은요 단절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단절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섬은요 어떤 섬이든지 나름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지방마다 강원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사투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 육지의 사투리는요, 그래도 대충 저희 얘기하면 감으로, 아, 이거 말이야. 이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제주도 사투리는요, 외국어 같아요. 외국어. 네. 그럼 뭡니까? 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TV도 있고,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가 없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면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섬은 육지와 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그레데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레데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그레데는 거치고 타락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그레데 사람들이 비판한 사람들 가운데 3C라 그랬대요. 3C가 뭐냐면은 하나는 크레테시아 그레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자는 거죠. C로 시작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실리아 이 시시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C로 시작하잖아요. 또 하나는 카파도리아 이 카파도리아 사람들인데 이것도 C로 시작했는데 이 세 군데 사람들이 매우 악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요 보통 어느 지방 사람들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너 어디서 왔어? 고향이 어디야? 예,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딱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강원도? 강원도 감자? 강원도? 강원도 감자? 이렇게 얘기해요. 강원도를 가지고 강원도 감자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산골이 나는 거죠. 밭이 많고 산이 많은 감자가 나는 나이 촌놈이야. 너 산골놈이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강원도입니다. 에이 강원도 감자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또 이제 뭐 전라도는 전라도만의 뭐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가 있고 서울 사람들은 또 서울 사람들의 뭐 이야기 있어요. 그 지방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 하면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른 뱅이라. 자, 그레데 하니까 뭡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야.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야. 그레데 배만 유하는 게으른 뱅이야. 이게 이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레데 하면 거짓말쟁이, 쟤네들은 악한 짐승, 배만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배만이라는,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게으른 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레데. 이제 이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됐다는 겁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해요. 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 맞습니까?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방탕한 대로 방탕하고 술 먹던 대로 술 먹고 게으른 사람들은 여전히 게으르고,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유하는 게으른 뱅이였는데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어떻다는 겁니까?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이었고 게으른 뱅이였다는 거죠. 그 모습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그레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가 비방하냐? 봐라, 저것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 보나 마나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 믿어도 똑같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한 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잖아.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입을 막을 것이라는 건 뭡니까? 저들 입을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할례파예요. 이 할례파는 누구 이야기하겠습니까? 할례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누가 할례받아요? 유대인들이죠. 자, 그 할례파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할례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 할례파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면서 또 11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레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레데 성도들을 보면서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고 똑같이 약간 동물이지 않느냐, 그레데 사람들 보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무는 개를 보고 지금 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방하고 있는 그 할례파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자, 그러면 어떻게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입을 막겠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입을 반을 갖다가 꼬매서 말을 못하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갈을 물려야 되겠습니까? 비방하지 못하게. 아니면 비방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해야지 비방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비방하는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게으름뱅이였잖아. 너희들 악한 짐승이었잖아. 너희들 거짓말쟁이였잖아. 변해야 돼. 거짓말쟁이가 바른 말하고 게으름뱅이가 부지런하고 악한 짐승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변하면은 거짓말쟁이가 진실해지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바르고 성결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쟤네들은 변했다.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변했네.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러면서 비방하던 입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비방하던 입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뭐라 할 때 우리를 비방한다고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르고 올바르고 정결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잠자리 들려 가다가 잠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구로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그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경찰이 막 동원되고 그런 게 잠깐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죠.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결한 삶의 변화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삶이 바뀐다는 것,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구조는 이미 틀에 짜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냥 평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흙에다가 이제 좀 경사진 흙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흘러내려가면 제가 계속 이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흘러가는 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겠죠. 오른쪽 흐르고 왼쪽 흐르면 그 뒤에 물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먼저 갔던 물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 물줄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계속 물을 부어도 그 물은 계속 먼저 간 물이 만들어 놓은 물줄기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물줄기가 없어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중에 폭우가 왔잖아요. 그 물줄기보다 더 큰 물이 흘러갈 때만 그 물줄기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가면서 만들어 놓은 물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까? 물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물줄기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생각과 사고의 틀 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하려면요 더 강력한 물이 쏟아져야지만 물줄기가 바뀌듯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여태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사고의 구조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그 그레데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은 뭐가 세요? 또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은 잘 안 들어요. 막 얘기하면은 막 자기 얘기만 막 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남의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는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고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히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는 못해요. 근데 디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그 그레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엄히 꾸짖어라 그럽니까? 엄히 꾸짖어라. 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히 꾸짖는 이유는 너 잘못했지? 막 질책하고 나무라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온전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게으름, 이것이 먼저 이미 그들의 구조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어느 교회 가든지 담임 목사님한테 좀 사기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고 이용을 좀 많이 당해요. 이용을 많이 당해가지고 좀 이용을 당한다고 좀 말을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상처를 입어요. 이용당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래서 어디 가서 상처 입고 또 저기 가서 상처 입고,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그거 왜 그렇게 따라가? 뭐 이러면서 내가 아는데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좀 윗분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이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이러면 거기에 귀에 쫄깃해가지고 가서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사기 당하시는 분들 있죠? 사기를 당하는 분들 보면 사기 당한 사람이 또 당해요. 한 번 당한 사람은 두 번 안 당하는 거 같죠? 근데 사기 당한 사람이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이제 누가 와가지고 여기 이거 투자하면은 100배 불려준대. 100배 이익이 된대.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요 저는 안 흔들려요. 저는 한 방에 뭔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하나 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거 50만 원 투자하면 5천만 원 된대. 무엇을 이건 사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넘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5천 원 해가지고 50만 원 뭔가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기꾼에 와가지고 5천 원이면 50만 원 받는데 그럼 뭐가 돼요? 귀가 쫄깃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와서 이야기하면은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레이드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되냐면은 단호하게 충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래, 그래, 글쎄, 그게 나쁜 방법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단호하게 충고를 해야지만이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엄히 꾸짖어야지만이 그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엄히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속이는 사람들의 이단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그레이드 스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히 꾸짖어 갖고 이단에게 빠지지 못하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세상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좋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군대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요. 이 상사가 까칠해요. 까칠하고 좀 무서워요. 근데 어떤 상사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온순해요. 여러분들 누구 말이 잘 들을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이 잘 들을 것 같죠? 아닙니다. 까칠하고 무서운 사람 말을 잘 듣게 들렸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교회 안 나오면 아유 그럴 수가 있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죠. 네. 그 목사님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요 그게 부흥 안 합니다. 이 교회들 보면요 막 목사님이 스파르타식으로 교회 예배 빠지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막 예배 빠지면 왜 예배 빠지냐고 막 질책하면요 예배 잘 안 빠지는데 오늘 또 미리 저한테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오늘 보던 성도가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틈만 나는 문자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 마음의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엄히 꾸짖어라도 미혹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또 괜히 상처를 받고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성도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엄이 꾸짖어갖고 감정이 아니라 신앙적 엄이 꾸져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엄이 꾸짖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자신의 어떤 감정 때문에 엄이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이성계를 도왔던 무학대사가 있었는데 이성계와 무학대사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대사는 아무리 보아도 꼭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이제 농담을 한 거죠. 돼지처럼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사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소승이 보기에는 대왕께서는 꼭 부처님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아니 나는 농담으로 당신 돼지같이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이 무학대사가 정중하게 부처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농담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게요? 무학대사가 한 얘기가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도둑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도둑놈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그 은혜가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도 아름답게 보이고 교회도 아름답게 보이고 성도도 아름답게 보이고 하루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면요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어떻다고요? 더럽다. 예. 그러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전은 오순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방탕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언어도 바뀌고 나의 행동도 깨끗하고 선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뭐가 고정화되어 있다고요? 생각과 행동에 이 고정화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것보다는 선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생각이 나올 때 고정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속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해야지 한두 번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원점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미 내 속에 그 만들어져 있는 생각의 구조와 행동의 구조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변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16절 마지막에 할례자들과 이단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할례자들, 이단들은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레데인들처럼 항상 거짓말장이었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그런 고정되어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운임을 통해 가지고 늘 정결한 자로 성숙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스럽게밖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오늘 그레데 사람들이, 우리도 예전에 그레데 사람들이 같았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늘 삶에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